16에서 17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다루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를 통해서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소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소개하는 것은 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이제 구약의 인물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그 뒤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갑자기 생뚱맞게 뚝 떨어진 사역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광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역 역시도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뒤에 진정한 구원자가 오시게 되는데 그의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천국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소개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구약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메시지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했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로서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정말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질문하게 되고, 세례 요한 역시도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힘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애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세례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옷을 2벌 가지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고, 군병들에게는 힘으로 약한 자들을 강탈하지 말고, 이러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예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맞는 그러한 대답으로 주어졌지만 모두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그동안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눈치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중요한 본 업무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 앞서 보냄을 받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과 같이, 혹은 타작하는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서 알곡은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알곡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이 사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사역. 예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역. 주님께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은 온전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사역, 이 구원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의 비천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속에서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온전히 발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향하여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말로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소망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입니다. 이 두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록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씨이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나서 더 올라가 아브라함도 지나치게 되고요. 계속해서 올라가 인류가 갈라지게 된 노아와 그 아들 셈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첫 사람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는 일로 우리의 온전한 회개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온전히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온전히 실천하는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 소망이 구체화되어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그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로 들었었죠.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실천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